요한 3서 말씀입니다. 요한 3서 역시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요한 3서도 이제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교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가이오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가이오는 그 당시에 나그네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나그네라는 것은 순회 교역자를 말합니다. 지금 당시에는 이렇게 목회자가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한 교회에 목회자가 이렇게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목회자가 여러 교회를 이제 다니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날도 뭐 섬마을이라든지 이런 산간 벽지에 교회가 드물 경우에 이제 이렇게 순회하면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순회 교역자들이 있는데 이 순회 교역자들을 잘 대접한 사람이 가이오이고 이제 반대로 그 대접은커녕 대접하지 않고 대접하는 다른 사람들도 뭐 비방하고 또 대접하는 사람들도 쫓아내고 이런 사람도 그런 사람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 초대교회인데도 그 교회 내에 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어떤 방해하고 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마라 하고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교회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이제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11절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그룹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감정이나 어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악에 속할 경우도 생깁니다. 저 사람이 미운데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방해하자. 이제 이런 어떤 그룹이 생길 때 거기에 괜히 끼어들면 여기에 나온 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 이런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같은 교회 내에서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 그 부류 그것을 따르는 그 그룹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교회 내에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거기를 돕고 그래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행위, 언행 뭐 이런 것들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그룹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이와 같이 가이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이 칭찬과 축복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또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편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죠. 이 사도 요한의 이 가이오에 대한 사랑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제 12 제자들 중에
다 사랑을 하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그룹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제자 중에 3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그들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사도 요한,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은 성경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6월절 마지막 식사할 때도 바로 옆에 이렇게 기대어 있고 사랑하시는 자 사도 요한, 베드로가 배신자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도 사도 요한한테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사도 요한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다 도망갔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되는 그 순간에 유일하게 한 제자가 그의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서 있었죠. 그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관계 우리가 또 엿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도 요한 같이 특별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 그런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1절에 표현하고 있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호칭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 그리고 참으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와 같이 아주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축복하는지요. 이 유명한 말씀인데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정말 잘됐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 사랑하니까 너 영혼이 잘되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게 영혼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뭐 하는 일들마다 만사 형통하기를 나는 정말 기도한단다. 그리고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모든 게 다 잘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도 요한 목회자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바로 가이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하면 가이오같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또 목회자에게 사랑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특별히 여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순회 교역자들, 오늘날로 말한다면 선교사님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돕고 섬기고 교회 일에 선한 일에 힘쓰고 하는 이러한 모습, 이런 가이오와 같은 그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 여기 나온 것처럼 디오드레베 같은 이런 못된 일만 하고 방해만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데 어째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죠.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때는 신나게 무엇인지 합니다. 으뜸되려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자기가 주도권을 빼앗겼어요. 누군가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도와주고 동조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도적이 아니고 자기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니까 그런 일은 자기가 주도 안 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참여 안 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묘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해야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뭐든지 주인 행세하고 이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디오드레베는 그런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게 모든 죄의 출발점이라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낮아지려고.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겸손하고 선한 일에 합력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요와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